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열왕기 학원 18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시즈키야의 유다 통치,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제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이제 아시리아가 다른 민족 사람들을, 피정복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강제로 이주당한 이민족들이 이제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종교도 혼합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왜 미워하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유다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충실의 증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미워했던 거죠. 사마리아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나서 유다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충실하게 살려고 개혁적인 임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즈키야도 그런 임금 중에 하나였고요. 시즈키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임금이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제 시즈키야가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이사야가 이 시즈키야 시대에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나엘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물러나게 돼요. 시즈키야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유다 왕 중에 이제 개혁적인 군주로서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되면 아시리아가 그 강대국, 신흥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쇠퇴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에 맞서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랑 동맹을 맺게 돼요. 아시리아가 이제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고 둘이 전쟁이 있었던 사이인데 이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니까 바빌론을 막기 위해서 같이 동맹을 맺고 이집트의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러 가는 중에 요시야가 바빌론의 편에 든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연합하지 못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개혁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 내용이 이제 23장에 11개 학원에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2장이군요. 주님의 율법서를 발견하다, 이제 22장 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발견된 거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그 신명기는 여기에서 그 원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신명기의 이 책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사제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제들이 그 책을 갖고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있는 책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뒤따라갔던 것들을 이제 다 쇄신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 요시야 왕이 그런 개혁적인 종교개혁 조치를 취하는 와중에 그렇게 전쟁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의 마지막 불꽃이 이제 꺼져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왕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 587년 이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다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신앙의 위기였던 거죠. 이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었고, 특별히 하느님의 옥자가 예루살렘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바빌론의 신에게,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신에게 진 거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일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로 이주를 당하죠. 역시 이 유다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다고 여겼던 거니까 이제 하느님 없는 땅으로, 이방인들의 신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여서 이제 하느님은 믿을 수 없게 돼버렸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가보니까 대제국의 수도였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뉴욕과 같은 세계 중심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믿는 그 신에 관련된 그런 의례나 종교 의례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장엄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골 우리가 왜 유럽 성전, 유럽의 성지순례 가서 큰 대성당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봐도 한참 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냥 자신들이 믿던 그 종교 의례와 그런 모든 예식들이 좀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빼앗길만 한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바빌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포로 생활에 함께 해주시고,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이라고, 오히려 하느님 신앙이, 그 지평이 더 넓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티나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더 깊은 신앙을 갖고서 하느님께 대해 더 충실한 사람들로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위기를 겪는 동시에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인 거죠.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계약을 맺어 주셨는데, 다윗 임금과 같은 메시아 대망을 이제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왕조가 영원한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되리라고 희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불의와 모순을 다 일소하시고 하느님의 공의하심이 정의로운 나라가 오게 되기를 품으면서 역사의 이런 질곡을 견뎌내는 거죠. 살다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왜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재라고 하죠.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느님의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 겪어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시편 22편의 기도문은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없이 세계를 유랑하면서,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유다인이, 포로가. 그래서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교수형 당하는 저 사람과 함께 하느님도 지금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안에서 경험한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